계속해서 교리와 삶, 교리와 삶은 하나다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속성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녹아져 나와야 되는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하나 해보죠. 자, 질문입니다. 핸드아웃에 보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때 또는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있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밝히고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니까 일단 소망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은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게 믿는 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소망과 위로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걸 이제 좀 우리의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왜 위로가 돼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항상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소망과 위로가 돼요. 그렇죠. 또 집사님은요? 하나님 우리한테 답이 없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한테는 답은 물론 가장 선하신 길까지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또 집사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뭐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플랜을 적용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되죠. 예를 들자면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위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가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킬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알아도 우리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된다라고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애다고 싶은 답 있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자여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요. 능력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실은 지금 말씀했던 그 답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 내용도 이따가 저희들이 생각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은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전능하시냐, 어느 정도로 능하시냐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성경은 말해요. 물론 이거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천지창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천지창조. 자, 구약에서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특별히 전능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명할까요? 부활. 그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자 원할 때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부활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될 때가 언제냐면 인간이 누군지를 알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대조화되면서 부각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뭐죠? 전능과 대조화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예요? 전능, 네? 무능 또는 연약함. 그죠? 뭐 무능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겠고 연약함. 그때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읽고 있는 그 포출베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녹아져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몇 가지를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 전능하심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저는 이게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말을 먼저 하냐면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교리와 우리의 삶이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질적인 나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뭐 할 때가 많아요? 의심할 때가 참 많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를 들었던 게 두 가지 사건을 이제 포출입을 예로 듭니다. 하나의 사건은 여러분과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누누이 약속을 했죠? 아들을 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라의 말에 여러분 사라의 공감 가세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가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물론 우리 지금 상황에서 다 못된 거죠. 야, 지금 애도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애를 하나 물론 그렇겠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도 만약에 애를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을 수 없었던 거는 첫째는 뭐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성경은 재밌게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라의 몸 상태를 이야기해야 하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사라의 몸 상태예요. 사라의 몸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죠? 태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살았다 죽었다. 그게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사라는 애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알았고 누구도 알았다. 사라도 알았어요. 그거는 뭐 과학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당연히 그들의 상식 안에서도 애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이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끊임없이 어떤 마음을 갖기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사라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해요? 할렐루야라고 반응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 것처럼 사라는 어떻게 했죠? 사라는 뭐 했어요? 이 말에 웃었어요. 그 웃었다는 말이 하나님이 코미디언에서 웃은 건가요? 그 웃음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사실 그 웃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무시 또는 의심 또는 비웃음, 조롱 그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라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사라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사라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었어요? 의심인데 뭐를 의심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걸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 상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보다 더 세다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네테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그죠? 아이를 준다고 그러면 비웃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될까요?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좀 사라의 모습을 우리 봐요, 못 봐요? 네, 어떤 식으로 보게 되죠? 어떤 식으로 보게 돼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네?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 같은 거를 믿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적 같은 거. 그렇죠. 기적 같은 거 믿지 못한다. 또는 가장 저와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광야길을 걸을 때 과연 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분명히 답이 없어. 이거는 답이 없어. 답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 아니. 살아도 답이 없는 거지. 애는 갖고 싶은데 애를 가질 수가 없어서 답답한데 이 하나님이 오셔서 애를 준다고 하실 때도 그게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니 또 두려움. 그 굴레를 벗어나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좀 사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광야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야, 이 안에 이 일 가운데 정말 선한 것이 진짜 이루어질까? 사실 그거에 대한 의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겠지만 사실 어떤 속성을 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사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참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는 일 가운데서는 참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이 말이 그냥 문자로 끝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께 비웃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또 뭐예요? 두려워했고 애를 못 가질 것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또 하나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특히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뭐 했다 그래요?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거는 뭐 어떤 상태죠? 지금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 6장은 어느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상태와 전이에요. 전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앞에 쓰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내용, 사실 모세에게 약속한 내용이 아니죠.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끌고 나가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40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해방을 준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마음이 좀 들으면 좋을까? 해방을 준다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축제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약속을 지키사 끌고 나오겠다라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죠? 마음이 상했다. 뭐 여기서 말하는 상함은 상처라는 말보다는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마음이 상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상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좀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좀 문장으로 바꾼다면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뭐가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건데 어떤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나갈까? 진짜 나갈까에 대한 의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들은 끊임없이 어떤 마음? 절망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몇 년을 노예 생활을 했죠? 몇 년? 400년이에요. 400. 그러면 이들은 삶의 희망이 있었을 민족일까요? 아니면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단어였을까요? 실감하지 못하는. 그럼요. 저는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400년이나 그냥 내가 노예로 살았다면 그냥 나도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그냥 아빠처럼 엄마처럼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애굽에서 나갈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해. 아니 뭔가 희망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상상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그럴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럴 때 이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이들에게는 이게 희망이었을까요? 희망이 전혀 안 됐을까요? 희망이 전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했던 거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속성 가운데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여러분과 저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많죠, 사실은. 오히려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가운데 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내가 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 말이 저희들한테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큰 실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은 잘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벌써 사람은 잘 안 바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어떤 마음을 갖는 거죠? 벌써 이미 포기한 마음. 그죠? 포기한 마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도 들어가 있어요? 절망, 실망.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복합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어떤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봐도 잘 변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이미 갖고 있고 단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잘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뭐를 안 하게 돼요.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기대가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는 힘들겠죠.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을 봤을 때 좀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어떤 건 변하고 그쵸. 어떤 건 변하고 어떤 건 변하지 않고. 어쨌든 어떤 거라도 변한 건 있는 거겠죠. 어떤 건 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잘 못 봐요, 사실. 잘 못 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실 변함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도, 혹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나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어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어떤 실망감이나 절망감이 앞서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도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어요? 전도 해보셨어요? 전도 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요새 시대에 뭐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여러분 주변에 만난 사람 치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교회 다니는데 그 안에서 또 뭐 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야, 나 지금 교회 다녀. 그럼 끝이죠, 이제.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를 봐야 안 봐요. 참 결과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 또 내가 이 정도 애썼는데 어떤 결과 없으면 내 안에도 사실 뭐가 생기죠? 상처가 생겨요. 거절당하기 싫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하고 싶어요? 기대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복음 안 믿을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도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예수를 믿게 했다면 언젠가는 어떤 사람도 내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거부하면서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단정을 해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단정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변하지 않는 자, 뭐 전도하는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많은 또 상처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단정짓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들이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자가 언젠가는 믿게 될 거고 뜻이 없다면 당연히 안 믿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야? 끝까지 그저 땅 끝까지 이라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삶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서신서를 보면 이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같아요. 특히 A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말하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다 공허한 무슨 체크라고 그러죠? 블랭크 체크는 좋은 거지. 무슨 체크라고 그러죠? 레인 체크라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어쨌든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 그러니까 그 약속들이 다 공허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전능하심이 안 믿어지면 그 전능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 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답은 없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를 갖고 살 수 있어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소망을 갖게 되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떤 식으로 대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좀?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어떻게 대할까요? 좀 평안하게 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소망과 위로를 받지 못하면 불안한 상태가 되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무엇을 전하게 될까요? 내 불안함이 전달이 되죠.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는 같이 불안하게 하는 내용들, 이유들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더 예민해질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더 뭐 하게 될까요? 잔소리. 내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든 잔소리로 아이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막 더 조급하게 다그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는 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가 믿고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 정말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질문 26번에 보면 이 내용을 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하이델베르그 질문 26번은 뭐냐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 매주 하잖아요. 이 고백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꾸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뭐예요? 의심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말 고백한다면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하이델베르그가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굳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저를 위해서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마치 이거 빌 게이츠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자가 뭐 엄청난 부자여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빌 게이츠의 자녀라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야 내가 저걸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꿈이라도 꾸면서 살겠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라는 것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이델베르그가 또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합시다. 근데 아버지가 막 약속은 무진장해요. 내가 어쨌든 네 인생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아버지는 아무 능력이 없어. 자기 몸도 못 가놔 지금. 우리 아버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버지가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아버지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다 그 약속은 다 뭐가 돼요? 공수표가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말을 하이데베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거다?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벌써 뒤에서 무슨 얘기했죠?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좀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뭔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들어있는 고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번인데요. 저는 이 4번을 같이 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가장 맛볼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능력이 있구나, 정말 전능하시구나를 실질적으로 맛보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뭐 답이 지금 쓸 수나 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예? 예, 고난, 광야. 자, 잘 대답해서 왜 광야나 고난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게 하는 순간이 되죠? 아니, 광야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광야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본다고 표현해요? 왜 그 고백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왜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전능하심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기를 바랄까요? 어떤 식으로? 광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쵸.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걸로 나타나기를 바라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겠죠. 그죠? 정말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솔루션을 주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 것도 전능하심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또 다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 지금 장로님이 해줬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게 진짜 하나님 능력 아닐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사실 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고백하는 거 어렵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고백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근데 진짜 광야 가운데 있어요. 정말 척박합니다. 이건 뭐 답이 없어.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지금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평강이 있고 그래도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뭐를 맛보는 거예요? 전능하심. 진짜 전능하심이에요. 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하여금 뭐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니까. 그게 이제 뭘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 그러면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다 미친 사람인 거죠.
이 상황에서는 다 불평해야 되고 짜증내야 되고 소망 없어야 되고 절망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좀 정신 나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러면 그냥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든 게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사도 바울의 예를 참 많이 듣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얘기할 때가 있었죠. 특별히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능력은 연약한데 자신 안에서는 온전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전하게 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어떤 식으로 온전하게 해요? 어떤 식으로 온전하게 할까요? 내가 육체 가운데 힘들지라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자조.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정말 그리스도가 강하다. 그리스도가 강하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자, 기뻐한다고 했을 때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서 기뻐하는 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데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데 약한 것.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죠? 자족 또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한다. 그 자신이 은혜가 족하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맛보는 거예요? 전능하심. 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면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 그 복음의 능력은 참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도 연약할 때, 비천할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복음을 통해서 맛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는데 특별히 4번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만 믿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함으로만 믿고 싶은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그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연약할 때, 육체의 가시 가운데 있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아플 때 오히려 복음이 주는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정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복음이 주는 능력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면서 기도하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하신다.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은 잠깐이나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주님